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 주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이 저녁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기도에 함께 나와 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찬미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진실로 사모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또 믿음의 새로운 용기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28장 함께 찬송하시고 김정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게 하시고 걸을 수 있게 하시며 듣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것조차도 감사한데 당장 눈앞의 이익과 감정에 몰두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낮아지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세계가 너무나 큰 혼란과 환란에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와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회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그분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며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학성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잘 적응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또한 속초에서 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환 목사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사 말씀을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 또한 마음 깊이 깨달음이 있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보라 찬양대의 헌신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구약 성경 303면입니다. 구약 성경 303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 14절이 저기에 빠져버렸네. 14절이 없어요?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혼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4절이 빠져있네요. 자,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첫 번째 시간에 신명기라는 이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신명기 할 때의 신자는 거듭한다는, 반복된다는 의미의 신자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예로 신신당부한다 할 때 그 신자, 거듭 당부한다는 의미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거듭 명령하는, 거듭되는 계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왜 거듭해야 되는가? 그리고 거듭하는 것은 먼저 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만일 첫 번째 했던 것이 잘 되고 성공했으면 두 번째 하는 말은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좀 여유로울 수 있지요. 그런데 첫 번째 실패해서, 잘못됐어. 그러면 두 번째 하는 말은 어떻겠습니까? 좀 어조가 강해질 수밖에 없지요. 지난번에 실패했지, 이번엔 똑바로 해. 이번에도 또 잘못되면 너 혼나. 이런 식으로 좀 더 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는 두 번째 명령이니까 첫 번째 명령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지요. 그 계명을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부터 나왔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잘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히도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늘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하면서 광야 생활 40년이 돼가도록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수가 없었지요. 두 사람을 제외해 놓고, 두 사람 제외된 사람이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만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두 번째로 출애굽 2세대에게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하였던 그런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아무래도 실패한 바탕이 있으니까 두 번째의 말씀은 좀 엄할 수밖에 없고 과격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명기의 어조는 되게 딱딱하고 단호하고 강합니다. 오늘 공부의 제목이 복과 저주 사이인데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의 삶의 유동성이 많습니다. 잘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지요.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 당장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그리고 죽음이 내게 임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게 없습니다. 그대로 결정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아 구원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든지, 둘이 확연하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너희가 여기서 또 실패하면 너희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들이 과격하고 단호하고 중간지대가 없는 그런 엄격한 어조로 신명기는 되어 있는 거지요. 자, 유인물을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출애굽 2세대들과 다시 맺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맺었던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됐건 2세대가 됐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로 해야 하는 최종 목표가 뭐겠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 언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내려주신 거죠. 그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 이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이 언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도 이 언약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도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일치되어 가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과정인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이 과정은 하루 이틀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거지요. 우리의 평생을 다해도 우리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졸업이 없지요. 학교는 졸업이 있고 수료가 있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오늘 또 새로운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춰가고,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는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기울여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언약의 완성이 곧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 가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인 거지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인데, 신명기 28장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단호하기 때문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이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복의 길을 가든지 저주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1절에서부터 14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지요. 참 재미있는 것은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것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14개의 절밖에 안 되는데,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은 15절에서 자그만치 68절까지 어찌 보면 한 3배 이상 많은 구절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참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이 불순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것보다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차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과 저주를 말하면서도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밑에 보시면 화살표로 양자택일이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계속 말씀드린 신명기의 단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의 목록과 저주의 목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 다음 3번 보시면 축복의 목록이 나오지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11절에서 12절. 그래서 내 자녀도 토지의 소산도 또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듣기에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복의 말씀을 많이 하지요. 요즘에는 이렇게 복을 많이 강조 안 합니다만, 옛날 부흥 강사들은 복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그때 많이 언급되는 단골 메뉴가 바로 이 신명기 28장 이 복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기대하는 것 중에 역시 최고의 복은 물질의 복이었고요. 그것은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어쨌든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이 산다는 건 너무 사는 게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돈에 관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못 산다 그래도 저 아프리카나 어디 저 동남아 아주 빈곤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그래도 못 살아도 풍요로운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의 대학 교수들, 학교 교사들 월급이 10만 원, 20만 원 받고 일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빈민들에게, 빈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기초생활자들에게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이 얼마입니까? 기초연금이 30몇만 원인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대학 교수 월급이에요. 우리는 그것 갖고 이거 어디에다 쓰느냐고 하면서 투덜대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비교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어디 제한선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인간은 그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복을 약속하는 것, 특별히 이 신명기에서 물질의 복을 약속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기본적인 생계조차도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시고 이런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세월 40년을 견뎠지,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거나 굶주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 생활을 40년 지내면서 이들은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풍요로울 수 없을까? 좀 더 우리가 이런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지 않고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 수 없을까? 그것을 많이 바랄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집에 쌀이 떨어져서 오늘 끼니를 당장 굶어야 된다면 내 좋은 믿음이 이 비어있는 쌀통을 어떻게 채울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설교하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2차원, 3차원적인 게 있다는 거죠. 1차원적인 구원은 오늘 내가 쌀 걱정하지 않고 아침 한 끼 먹고 그래도 봉지 커피이긴 하지만 봉지 커피라도 하나 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 그것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1차적인 구원이래요. 그러니까 쌀이 날마다 떨어져서 밥을 굶어야 되고 이러면 거기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원의 은총 얘기해봐야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몸은 기본적인 것을 먹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 없어도 시험에 들지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아도 인간은 죄짓게 돼 있어요. 가진 게 많고 풍요롭고 그러면 일단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고 뭐 하나님이 아니어도 뭐 내가 가진 돈 갖고 얼마든지 사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소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만큼 가장 지혜롭게 기도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잠언 30장에 있죠. 거기 아굴이라는 사람이 가르친 잠언 중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며 내가 너무 부해지면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사오니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저 적절하게, 그 적절한 선이 어딜까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그게 내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보다 돈이 많아졌더니 하나님께 소홀해지네.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난을 실천해 보리라 하면서 스스로 가난해져서 막 밥을 굶을 정도까지 가난해지면 또 어떨까요? 그럼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피폐해집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쭈그러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의 기도처럼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의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적절한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질적인 풍요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언급하신 것이고요. 오늘날 만일 신명기 28장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아마 이런 물질적인 풍요는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의 목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해 나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의지와 용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것, 그로 인해 주어지는 명예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왔잖아요. 참 이런 말하면 우리도 스스로 기분 나쁜데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우리 박학성 목사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그 억압을 당한 것,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친일파 이런 그 이름들이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고 또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여전히 일본의 일본어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36년 동안의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년에서 거의 400년에 가까운 세월입니다. 이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 조선 놈들은 맞아야 돼.
이것들은 도대체 짐승 같은 놈들이어서 말로 해갖고는 안 돼. 아무튼 말 안 듣는 것들은 두들겨 패야 돼. 이걸 또 못된 남편들은 부인한테 또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지요. 부인은 때를 따라서 두들겨 패야 된다고, 또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정신 나간 소리지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좋은 민족이고 또 축복의 민족이고, 이런 의식이 지금 이들에게는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해 나가려는 그런 믿음의 의지를 지니게 된다면 너희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사람들이 사는 곳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들의 처소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당시 목수라고 하는 천박한 직업 중에 하나인 그 목수로서 젊은 시절까지 지내셨고요. 그리고 이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물론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는 한없이 실추했나요? 물론 잠시 동안은, 특히 십자가 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까지 당하셨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이겨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가난해지고 또 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하고 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자들로부터 억울하게 고통과 눈물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모든 상처들도 그 믿음의 힘으로 치유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모욕적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복이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든 이 중에서 최고의 복이 있다면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죠?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퍼런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신다. 첫째로는 너를 세운다는 거지요. 세운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자빠져 있거나 뒤집어져 있거나 엎드리고 있거나 그런 굴욕적인 자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다. 무엇으로? 자기 성민으로. 여기 자기 성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별로 통용되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질 때에, 그때에는 이 세상 백성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기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이루는 가장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축복의 순간인 거지요. 그래서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이것은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요. 이런 육신적인 복이 아무리 풍성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면 결국 꽃꽂이의 꽃이 그렇게 화려해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들판에 버려진 씨앗이라 하더라도 그 씨앗이 땅속에 뿌리를 잘 내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때가 되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복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 형편은 각자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누리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되고 이것을 신뢰해야 되고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목록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저주의 목록이잖아요. 자, 네 번째 저주의 목록을 보시면 첫 번째, 질병과 전염병이 있고요. 두 번째, 가뭄과 기근이 있고요. 세 번째,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땅을 잃고 추방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저주의 목록은 다 나쁜 거죠. 우리가 다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지금의 이 상황을 이 구도에 맞추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무슨 소린가요?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병에 걸린 분이 계시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가뭄을 만나거나 홍수를 만나거나 기근을 만나서 또는 요즘 같은 경우 산불이 미국도 지금 산불이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몇 년 전에 심각한 산불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전 재산이 홀라당 타버렸다든지 뭐 이런 일들, 이걸 보면서 이 신명기 28장을 갖다 들이대면서 봐, 이거 저주받은 거야. 이거 너 질병에 걸렸지, 전염병 걸렸지, 너 저주받은 거야, 회개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28장은 그 다음 밑에 줄 보시면 이 구도는 결과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네, 이런 투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맨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위로해야 됩니다. 따뜻한 손길을 펼쳐야 돼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제발 목사님들 중에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일본 놈들을 심판하셔서 저렇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함부로 말씀하시는데 이거 되게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 미국에 산불 난 거는 왜 말 안 합니까? 일본에 지진 나는 건 하나님의 진노고 미국에 산불 나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산불 내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어떠한 이유로든 고통과 아픔을 겪는 자들이라면 하다못해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원수가 원수라 하더라도 그 원수가 공경에 빠지고 아픔에 빠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인 거예요. 최종 결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삶의 중간중간의 과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복의 목록 중에 내게 있다고 해서 나는 축복받았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저주의 목록이 내게 있다고 해서 나는 저주를 받아서 내 인생은 망했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최종 단계에 와 있지 않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여기 멀쩡히 이렇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은 쫄딱 망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셔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언제든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 잘 나간다고 괜히 쓸데없이 어깨에 힘주지 마시고 내가 힘들고 망했다고 해서 쓸데없이 움츠러들 필요도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의 나의 어떤 형편이든 그것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28장은 당연한 논리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첫 번째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 즉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도 힘든 거고, 뭐 돈이 없는 것도 힘든 거고, 또 여러 시련과 아픔을 겪는 것도 힘든 거지만, 그러나 그것도 주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6번째, 이제 최종 결단과 구분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전환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반면 두 번째, 그러나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종말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확연한 구분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다라고 말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되고 전환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소홀하다면 이렇게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죄악된 길로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요. 내가 세상을 참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힘겹게 살아왔지만 또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전환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믿음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은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뒤섞여 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복의 사람이 될지 저주의 사람이 될지 그것을 확연하게 구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복의 통로를, 믿음의 통로를,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앞으로도 어떤 더 극한 대립과 혼란이 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지요. 참 법원까지 이렇게 때려 부시는 일들이 있다면 앞으로 또 어떤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떤 또 사태가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망가지지 않고 좀 더 질서 있게 또 정의롭게 모든 것들이 판단되고 또 결정되고 해결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갈라진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좀 더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2, 3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되새기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기는 오늘 아버지 주신 귀한 말씀을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복의 결과 또 저주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게 될 터인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복과 은혜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도 언제나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용기와 의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죄악의 요인들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러한 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더 건강하고 더 견고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사람의 뜻과 어떤 선동과 선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의 아버지 안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아버지 안의 모든 것이 판결되고 또한 우리 모든 백성들도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같이 순종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위기들을 속히 잘 극복하고 그래서 더 견고하고 발전하고 성숙한 그런 아버지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세우신 모든 일꾼들 더 충성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말씀에 굳건히 서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강하고 견고한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또 사업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고통과 분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굳건한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더 온전하고 견고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축복의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죄악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부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모범들을 겸허히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래서 저 더 참된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어떤 혼란과 위기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 민족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시며 사람의 어떤 생각과 판단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과 판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성도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이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깨달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며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46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